오늘은 받은 은혜를 베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구약에서는 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통점이 뭐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거고, 두 번째 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세 번째 값없이.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복도 위로부터 오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복이고,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 값없이 주심, 복, 값없이 주심, 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은혜예요. 은혜, 뭐 내게 임한다 그럴 때는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임할 때는 그게 무슨 불공정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해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히려 은혜보다도 율법과 인과응보를 훨씬 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깨진다.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일벌 100개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은혜 안 좋아해요. 나한테만 은혜가 좋지 딴 사람한테 임하는 은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아침 9시부터 일했던 사람, 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더 받기를 바라고, 똑같이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펄펄 뛰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화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1시간 일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항상 9시에 왔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만 은혜 주시고 불순종하면 은혜 안 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의 내용은 이거예요.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질 내고 막 그래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불순종 중에도, 심지어 범죄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죠. 그 하나님 뜻대로 간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한 번 갔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유다 땅에 들어가라. 유다 땅 떠나지 마라. 갓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2장 한 5절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잖아요. 블레셋에.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애굽 의지하듯이 블레셋 의지한 거죠. 이것도 또 불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요?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따로 모여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까지는 이중생활했죠. 아말렉을 치면서 마치 이스라엘을 친 것 같이 이렇게 속였죠. 아기스 왕을 속이고, 그죠? 또 자기는 이득 챙기고. 그러니까 범죄하면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다윗도 이중생활했어요. 앞다르고 뒤다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터에 같이 나갈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뭐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과 싸우는 걸 피할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죠?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장군들로 하여금 다윗을 미워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을 배척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을 왕따시키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미워하는 게 좋을 수도 없죠. 그래서 전쟁터에 같이 데리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혹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되겠어요. 또 다윗도 쇼도 잘해. 다윗은 확실히 그 아카데미 연기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미친 척하고 나온 것도 연기상 받아야 되지만 여기도 또 버럭 발을 내면서, 그죠? 내가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왜 보내냐고 이렇게 쇼를 하면 속으로 웃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박수치고 좋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움당하기도 하고요, 배척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해요. 거기 있었으면 죽을 뻔했거든. 쫓겨나서 사는 경우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죠. 미움 받아서 산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순종에도 임하는 은혜가 뭐냐? 이중생활하면요, 블레셋의 위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위험, 덫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3일 만에 돌아왔는데 1절부터 뭐 5절까지 쭉 보니까 아말렉이 와가지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처자식들 다 끌고 가버렸죠. 그죠? 여자들과 아이들 다 끌고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죠. 이것도 왜 은혜죠? 3일 만에 돌아온 게 은혜잖아요.
만약에 좀 늦게 왔다 그러면 옛날에는 노예를 팔아먹고, 이 아말렉이 노예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자들이거든요. 3일 안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목욕도 시켜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지 가격이 많이 나가지. 그죠? 그래서 3일 만에 돌아왔다라는 게 이게 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불만 지르고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젊은 여자는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팔아먹겠지만 좀 나이 든 여자분들은 끌고 가기도 힘들고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다 살려줬대요. 아마 빨래 시키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죠? 할머니들은. 예, 빨래 시키려고. 그래서 다 살려줬대요. 아이들도 살려두고.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나중에. 이것도 은혜죠. 아말렉의 마음 가운데 할머니들도 죽이지 말자라는 마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욕심 때문에. 그들의 욕심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또 끌고 갔다고요. 끌고 갔더니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불순종교도 이런 은혜가 임하잖아요. 불순종교 임했던 세 번째 은혜가 또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자기 부하들이 와가지고 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6절에. 그죠? 그리고 희생양 찾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군사를 좀 일부는 남겨두고 가서 여자들과 아이들 지키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제 대장이 리더십이 저 모양이야. 자기 아내와 아이들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도 은혜죠.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되면요, 다급해지면은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엔돌에 무당 찾아갔잖아요. 다급할 때 막 급하니까 아무거나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건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그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에봇을 좀 달라. 에봇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따라가면 잡겠습니까? 따라가면 그 뒤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항상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셔요. 그래, 따라가면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걸 줘요. 되찾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은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잘 보세요. 지금 간단히 얘기했지만 불순종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아닙니까? 임하죠. 혹시 여기도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버림받았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불순종 중에도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죠. 불순종 중에도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는데 왜 은혜를 주시냐. 불공평해. 그거 아니었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것이. 깨지고 넘어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이걸 벌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당하는구나, 왕따 당하는구나, 버림받는구나.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박수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박수 받다가 나중에 그럼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는 게 분리시킨다는 뜻 아니에요. 구별한다. 구별해내기 위해서 어떤 때 미움 당해야 돼요. 미움 당해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길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미움 당하십니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 사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게 오히려 여러분 사는 길인지도 모른다니까. 우리가 다 해석을 못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미움 당하는 것이 은혜였다. 이거 잊지 말고. 처자식이 끌려갔습니다. 불탄 거 이거 나쁜 거죠. 그렇지만 3일 안에 돌아온 거, 그리고 팔아먹겠다라는 이 아말렉의 욕심 때문에 죽지 않았잖아요. 처자식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욕심도 필요한 거라고. 욕심 때문에 이거 돈벌이 하려고 살려둔 것이 오히려 회복의 기회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대적이 욕심이 많은 게 그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청렴결백해가지고 깔끔하게 죽일래 뭐 이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 사람이 돌로 친다 그러면 방패 준비하고 돌 피할 생각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나도 돌을 들든지. 어디 돌을 들어 임마? 돌 전문가는 나야. 물맷돌이잖아요, 그죠? 요것들이 어디서 돌을 들어? 돌 같은 놈들이. 돌 전문가가 나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오래간만에 기도하는 거 보죠? 기도를 떠났던 다윗이 다시 기도의 회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오직 머릿속에서는 따라잡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약속하셨죠.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이런 불순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런 알 수 없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뭐예요? 다윗이 이제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요. 넘쳐 흐르게 만들어요. 넘쳐 흐르게 만든다고. 은혜는 베푸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증거했죠. 복이라는 게 뭐예요? 복. 너가 귀하게 보이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임하면은 모든 게 다 귀하게 보여. 그 저주는 뭐죠? 너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가 하찮아 보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딱 보는 순간에 되게 하찮아 보여. 이 하찮은 것들이 왔네. 뭐 이런 거. 그래 보인다고. 성경책도 하찮아 보이고, 선교도 아이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저러고 있지. 하찮아 보이고. 이게 저주예요. 근데 복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귀하게 보인다고. 귀하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가 귀하게 보이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귀하게 보이니까 예배할 거 아니에요. 선교가 귀하게 보이니까 선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정이 귀하게 보이니까 가정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귀하게 보이니까 교회를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은 너를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사실은 보통 때 같으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해야 될 대상들을 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야죠.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줘야죠.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해 줘야죠. 600명이 돌아왔잖아요. 뭐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더니, 추격하자 그랬더니 지금 막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약한 자들이 있어요. 200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갑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럴 때 주무신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죠. 말이 되냐 임마. 지금 내가 십자가 지려고 그러는데 좀 기도 좀 같이 하자 했더니 엎어져 잠만 자냐?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다윗이 딱 그런 얘기예요. 200명이 약하냐? 그러면 두고 가자. 뭐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인숙 여사가 뭐라고 해석했다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다윗이 이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은혜죠. 여러분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돌아서 가지고 자기 편한 거 찾아가느냐, 이 망할 놈들아 죽일 놈들아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400명이 어디야? 뭐 600명 떨어진다고 하지 말고 400명 남아있는 게 어디야?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 이게 1차적인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죠. 용서, 은혜를 베푸는 거.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400명 데리고 가고 200명은 남긴 거예요. 이게 부솔 시내에 시냇물만 흐른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흐른 거죠. 이게 부솔 시내 사건이에요. 부솔 시내에서 은혜가 흘렀어요. 은혜가. 그래 200명 남으면 되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만약에 사람의 힘이라 그러면 400명보다 600명이 낫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400명. 하나님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플러스 400도 무한대고 무한대 플러스 600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400과 600 차이가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400이나 600이나 뭐 그게 그거예요.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뭐 300명이 되죠. 기도원 보세요. 32,000명이 왔는데 무서운 사람 집에 가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잖아요.
개같이 먹는 놈 집에 가. 그랬더니 3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2,000에서 300명 갖고 되는 거야. 왜? 하나님 플러스 300이면 하나님이에요. 무한대 플러스 300은 무한대듯이 수 갖고 연연해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한 명이라도 힘이 더 필요한데 어딜 떠나가. 너 그럴 수 있어. 그건 너무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라 그러면 10명이 붙으나 100명이 붙으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 그럴 수도 있지. 남겨두고 하나님이 주신 400명 데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따라가 잡습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동급자 600명이 있는데 너무너무 섭섭해. 이 중요한 순간에 피곤하다고 안 가겠다는 200명이 있어요. 이거 너무 쳐다보면서 열받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싸우지 마십시오. 은혜를 베푸세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야.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고, 은혜 엄청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했는데도 은혜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이거 피곤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죠. 은혜 베푸는 거. 이게 1차. 그 다음에 2차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이제 400명 데리고 갑니다. 갔더니 아니 추격하기도 바쁘고 지금 처자식이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하나 쓰러져 있네. 병들어서 버렸대. 뭐 그랬더니 먹을 거 주고, 그죠? 물 마시게 하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대. 3일 동안 굶었답니다. 3일 동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냥 어려울 때 도왔죠. 불쌍한 사람 도왔잖아요. 이게 은혜 베푼 거죠. 은혜를 베풀 때 지금 다윗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몰랐죠. 아말렉이. 그런데 추격하기도 바쁜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혈액증 앓았던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불러다가 병 고쳐주시고 간증까지 시켰잖아. 할 얘기 다 알아. 그랬더니 여자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끌어요. 너무 오래 시간 끌다가 소식이 들려와.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너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긴 뭘 죽어. 자고 있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가서 또 고쳐주시는 걸 통해서, 살려주시는 걸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급할 때에 내 눈에 도울 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시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도우십시오. 그러면 그 돕는 걸 통해서 그게 징검다리가 되고 사다리가 돼가지고 더 빨리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냥 찾아 헤맸다 그러면 꽤 시간 걸렸겠죠. 그런데 시간 약간은 소모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애굽 소년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 죽이지 않고 옛 주인에게 날 넘기지 않는다. 말도 안 되지. 뭐 얘도 참 머리가 안 돌아. 그러니까 애굽애지 머리가 나빠. 아니 대적인데 그런데 왜 넘기겠어? 그죠? 그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뭐 당연하지. 상을 주면 상을 주지. 내가 너를 왜 아말렉에 넘기겠니?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 때문에 애굽 소년 또 원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들었다고 버렸으니까 아말렉이 가르쳐줬죠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이득을 가지고 맨날 선악을 따지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세상에 바보 중에 제일 바보가 뭔지 알아요? 이게 우리 편이냐 대적이냐. 맨날 지 편은 뭐 잘해주고 대적이라 그러면 뭐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고 이런 놈들은 다 망해요. 불쌍하면 돕는 거예요. 불쌍하면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돕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아무 생각. 이거 뭐 다윗이 알고 도왔나? 모르고 도왔어요. 그죠? 어려우면 도왔어요. 앞에도 보세요. 그 일라 백성들 어려울 때 도우니까 400명, 600명 되잖아요. 세력이 더 커지죠. 그냥 어려우면 돕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막에서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나그네들 오면 잘 대접한다고. 왜냐? 잘 대접하면 뭘 주고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주고 가. 정보를 주고 가요. 정보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 나그네 잘 대접하니까 사람은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가요.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 아들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고 대접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디딤이 돼가지고 자기 평생에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풀리게 된다고. 다윗도 보세요.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처자식 찾아야 되는데 아말렉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 이 도둑되기 때문에 이거 어디 갔는지 잘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도와주는 걸 통해서, 은혜 베푸는 걸 통해서 자기의 꼭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험이라니까요. 내가 다급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급한 것보다 더 필요한 도울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준다고.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로서 도와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내 문제,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4장 25장이 종말론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 심판하는 게 나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양은 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염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왼쪽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비유를 하나 들은 거예요.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 6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도와줬대. 그랬더니 의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옛날에 소자라 그랬죠. 보잘것없는 자. 그게 애굽 소년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애굽 소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길이 열리잖아요. 악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염소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 또 똑같이 얘기를 해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넌 돕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놈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아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다들 내가 뭐 이렇게 찾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병 낫고 싶고 또 뭐가 있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뭐 취업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뭐 급한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 자식 새끼들도 살리고 싶고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잖아요. 뭐 죽은 딸도 살리고 싶고 야이로 같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꼭 중간에 뭐가 끼어. 중간에 뭐가 낀다고. 일본 말로 겐세이가 껴. 겐세이가. 그죠? 이게 중간에 뭐가 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 시험의 시험. 그거 도와주면 그게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이 돼가지고 훨씬 빨리 간다니까. 만약에 애굽 소년 도와주지 않고 지가 찾았다 그러면 더 오랜 시간 걸렸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애굽 소년이 이게 가이드였다니까. 가이드. 내비게이션.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 켜놓고 찾으면 얼마나 빨리 찾아. 그러니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인간 내비게이션 왔잖아요. 은혜 베풀면은 여러분 길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은혜 받은 다윗 이제부터 막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이 막 펴지잖아요. 이게 이제 곧 이제 다윗이 왕 되잖아요.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떤 왕국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은혜의 왕국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막내요, 뭐 아들 취급도 못하고 부모도 버린 자식, 그리고 뭐 허첨투성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의 집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집은요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어떻게 지배해요? 은혜 베푸는 걸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집이에요. 그래서 4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져 나가서 피곤하다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처자식 찾아가야 되는데 급한데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 있으니까 먹이고 마시고 도와줘요.
은혜를 베푸니까 그가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고 가이드가 되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면 이제 가서 승리했죠. 이것도 또 보면 다윗이 서두르지 않아요. 그 술포 마시고 노니까 놀게 마도 그리고 밤새도록 놀게 마더래요. 왜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약해지잖아. 여기도 술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술을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놔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살장 끌고 가려고. 마시면 마실수록 약해지잖아. 새벽까지 마시게 만든 다음에 싸그리 다 죽였어요. 400명 빼놓고. 400명만 낙타 타고 도망쳤대. 남겨둔 거죠, 그건. 그리고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승리하고 이제는 처자식 찾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도둑되잖아요. 참 묘하죠. 아말렉이 도둑질한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다윗의 삐끼가 된 거야. 그죠? 아말렉이 알아서 다 챙긴 거 다윗은 그냥 수금해가지고 온 거예요. 수금해가지고. 전리품이 엄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이게 내 거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흘려보내는 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명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200명 남아있는 사람은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했을 거고,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진짜 아플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섭섭한 게 아픈데 아픈 거 이해를 못 해줄 때 너무 힘들어. 그죠? 나는 몸이 아픈데 뭐 맨날 아프냐 그러고, 싸울 힘도 없어. 아프고 싶어. 아프냐? 아픈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늙었다 그러고 미치는 거죠, 진짜. 제 얘기 아니에요. 자꾸만 유심히 쳐다봐요. 제 얘기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자꾸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 생각에 성경에는 없지만 기도했을 거라고. 하나님, 우리 400명 이기게 해서. 왜냐하면 200명 이 사람들의 처자들도 거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처자식 구하러 간다는데 나가 떨어졌겠어. 그러니까 번아웃 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탕자의 마음이에요. 탕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이들이 영접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먼저 문안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참 고맙죠. 그들은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 근데 요한복 21장에 예수님 같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묻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사랑하냐? 그래 물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렇게 예수님 먼저 물으시잖아요. 삭개오도 세리 죄인이잖아요. 세리장. 예수님께 먼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 가서 밥 좀 먹자. 먼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건 뭐냐면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 말이 있게. 다윗이 미안한 사람에게 먼저 문안하잖아요. 먼저. 여러분들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가 있어. 미안해서. 그럴 때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 나누는 거, 그래서 관계를 풀어가는 거,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누자 이랬더니 그 정의 좋아하고 공평 좋아하는 자들, 아니 안 간 사람들은 안 주는 게 정의고 그게 공평 아니에요? 정의 공평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죠. 성경은 이런 놈들을 뭐냐, 악한 자 불량배라고 말해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같은 우리 동역자인데 아니 피곤해서 못 갔다고 이거를 주지 말자고? 그래서 그들을 정의하기를 약한 자들, 불량배,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부터 그냥 2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먼저 했어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은혜 베푼 것이 다윗 왕국의 규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사실 똑같은 데자뷰가 있죠. 데자뷰. 출애굽기 17장. 거기도 아말렉과 전투했을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얘기할 때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할아버지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기도했죠. 그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웠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우리가 싸웠으니까 우리가 다 챙겨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말한다면 기도와 무기를 동시에 드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 또 여호수아의 전쟁도 중요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데자뷰 같지 않아요? 400명은 나와서 싸운 여호수아 같은 모습, 200명은 남아서 여기 영접하러 나왔다는 게 뭐예요? 몸이 진짜 피곤해서 못 갔던 것 같아. 응원과 기도했잖아요. 그럼 같은 거죠. 이거 나눌 거예요? 성교 갈 때도 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성도와 뭐 시간과 돈 들여서 현장에 갔다, 우리가 최고고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 없고요, 건강 없고요,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더 간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작은 거예요? 그게 귀한 거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거, 이게 다윗이었고 이걸 통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십자가예요. 다윗 왕국의 십자가. 불순종 중에도 은혜가 임한 거고 그 은혜를 받고 깨달은 다윗이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잖아요. 은혜를. 200명 남들 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겟세마네 동산 같은 느낌이 들고,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니까 그가 내비게이션이 돼서 도와주고,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죠? 남아서 그 기도했던 사람 먼저 가서 영접해주고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되고 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600명 말고 이제는 전리품이 좀 많았는가 봐. 그래서 유대의 각지, 여기는 보면 주로 변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변방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다 돌렸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되면요, 그냥 우리하고 연계된 교회도 도와줘야 되지만 연계되지 않은 교회 그냥 막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몇몇 성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름 휴가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그 삼내에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 많이 가더라고. 뭐 지금 교회들 얘기했던잖아요. 뭐 전라도 쪽들, 뭐 충청도 쪽들, 경상도 쪽들, 이렇게 여러 교회들 다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가다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저 멀리 무슨 농촌 같은 교회가 보이면 잠시 들리라고요. 들려가지고 목사님 인사하고 그냥 새 교회 뭐 어떤 집사입니다 하고 좀 헌금 좀 하고 오라고. 이제 자기 수준에 따라서 어떤 성도는 뭐 30만 원 봉투 2개를 준비했대. 갈 때 한 군데 교회 섬기고 올 때는 뭐 저 어려움 있는 무슨 뭐 단체가 있다는 거기를 돕고 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관계를 넘어서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넘쳐서 흐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왕이 돼서 왕국이 됐을 때도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불순종 중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무조건 은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 어디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모르는 사람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들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두마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무조건 베푸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보스턴에 갔을 때 보스턴 가면 뭐 맨날 보스턴 갔을 때 뭐 제가 집회했던 데가 그 하버드 대학교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 케임브리지 교회라고 거기 그냥 거기 하버드가 이게 대학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막 도시하고 섞여 있어요. 막 이렇게 바운더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막 뒤죽박죽 돼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교수 뭐 회관인가 거기 제가 묵었었는데 낮 시간에 뭐 거기는 보스턴은 차 없이도 다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쭉 가가지고 갔더니 누가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줘.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나 저거 공짜래. 그래서 진짜 프리냐고 그랬더니 진짜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한국 학생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 유래를 들은 게 있어요. 옛날에 그 타이타닉호 있죠. 영화도 나왔잖아요. 타이타닉. 거기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어떤 여자분이 있었대요. 엘리너 와이드너라고. 엘리너 와이드너. 그 여자분이. 남편과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탄으로 보내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나 이 한탄만 하고 지낼 게 아니라 이 남편과 아들로부터 이게 남은 좋은 하나님께서 미루어 주신 은혜를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 하버드 다녔대요.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그 와이드너, 그러니까 자기 집안 이름이죠. 와이드너 도서관이라고 200만 부를 기부했대요. 200만 부를. 그래서 그 와이드너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타이타닉으로 아들과 남편 잃은 여자분이 자기가 위로받고 은혜 받았던 그거를 흘려보낸 거예요.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와이드너 도서관 앞에 지나갈 때였는데 아이스크림 왜 주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무슨 날짜가 있는가 봐. 마침 그때 제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대요.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맛있게 공짜로 먹었어요. 먹어서 왜 주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봐서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설거까지 하잖아. 그죠? 이 엘리너 와이드너라는 여자분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은혜의 표징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될 걸 알게 됐을까요? 왜 이게 가능해지죠? 은혜를 흘려보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훨씬 더 멀리 가요. 만약에 200만 불 가지고 뭐 사치 방탕 이거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아이스크림을 주긴 왜 줘? 그냥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런 그냥 확진자 돼가지고 뚱뚱해 죽을 거라고. 근데 흘려보내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불순종 중에도 범죄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 일이 뭐죠? 은혜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처자식 있는데 어디 저거 피곤하다고 나갔다 그러죠. 피곤해 죽더라도 가야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게 되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은혜 베푸세요. 그가 도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할 때 애굽 소년 아니면 루디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빨리 가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참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그게 성도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흘러넘치게 만드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이 복받게 만들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지금도 교회 뭐 선교사님들 이렇게 연계가 끊겼다 그러고 후원이 끊겼다고 하는 분들 이번에 우리가 다 챙겨줬어요. 다 메꿨어요.
모든 게 다 메꿨어요. 그냥 연락만 오는 대로 다. 이게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은혜가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영계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까지도 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